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저주와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세 가지 범죄를 합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를 떠난 죄입니다. 유다는 요셉 사건으로 가족, 즉 신앙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삽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이고 비극의 시작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생명과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유다는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이방 세계로 들어갑니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는 이방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은 두 번째의 결정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죠? 그 답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데리기 위하여 한 가지 조건, 가나안 여인 안 된다 하며 고향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가 가정에 들어오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인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방 여자의 문화, 생활, 종교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받은 것은 고통과 저주입니다. 자, 유다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일 만큼 악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자녀가 태어났을까요? 그 답은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환경,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키운 결과죠. 장자 엘이 자녀 없이 죽자 동생 오난을 형의 후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가문과 혈통을 중시 여기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오난도 죽였습니다. 이 무서운 일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깨닫죠?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이렇게 무서운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즉, 죄의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있지만 아직 어리게 결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를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다 커도 며느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셋째 아이도 죽지 않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삶이, 목표가 없고 혼돈된 삶이에요. 자, 유다 세 번째 잘못이죠. 그것은 바로 한순간에 타락하고 범죄한 일이 유다에게 일어납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자 유다는 친구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딥나라는 곳에 이르자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장녀처럼 꾸미고 시아버지가 나타나는 곳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인을 잃은 유다는 본능적으로 장녀에게 접근하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것이 유다의 세 번째 범죄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처럼 급속히 죄에 감염됩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타락하고 변질됩니다. 물론 며느리 다말은 정욕으로 행한 것보다는 며느리 역할을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아버지를 속여서 씨를 받아서 남편의 후손을 이으려고 한 것이죠. 자, 세 달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자 당장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자기 죄는 다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유다는 다말의 임신이 자기로 인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되죠. 얼마나 절망하고 충격을 받고 후회하는지. 이때 유다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비극인가를 깨닫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회개했습니다. 그 근거가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편 1, 2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신앙 공동체, 교회, 성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10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을 귀하게 여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알게 되고 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와 다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들의 가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이렇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신앙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